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아픔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입니다. 이 아픔이란 단어를 어제에 이어 찔림이란 단어로 한번 바꿔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주님이 주시는 찔림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로 묵상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버스 목사님은 우리 내면 깊숙한 곳까지 찔림을 줄 수 있는 건 마귀도 아니고 죄나 사람 사이의 애정도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곳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깊숙한 내면 그곳까지 찔림을 받은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어제 묵상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 찔림은 죄가 주는 그 어떤 아픔보다 더 아프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말씀의 찔림은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므로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은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개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온다라고 합니다. 그 경험이 있냐고 챔버스 목사님은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베드로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찔림이 다가올 때, 그 찔림을 느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이 찔림에 대해서 저도 그 앞에 한번 서봤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나에게 물으실 때 나는 과연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한 헌신, 봉사, 그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좀 전에 읽어드린 말씀처럼 혼과 영을 쪼개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나만 알고 있는 꽁꽁 싸매두고 숨겨둔 그것을 쪼개서 열어 보이시는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과연 주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이 질문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은 것이죠. 그때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근심하며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근심하며 이르되라는 말은 슬퍼하다라는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부자 청년 말씀을 알고 계시죠?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내가 있는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 쓴 이 근심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근심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때 주님께서 인내하며 반복해 물으시는 질문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 질문 앞에 그의 마음에는 실오라기만한 거짓도 남아있지 않았고 다시는 자신에게 속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열정적으로 말하거나 감상이나 과정을 드러낼 여유도 없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이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늘 당당했고 늘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주님보다 앞장서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까지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의 이 베드로의 모습은 더 이상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은 더 이상 자기 확신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깨달았던 그 놀란 계시의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어떤 대답을 예수님 앞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뼈아픈 질문을 하기 전까지는 베드로는 주님을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자신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는 그 어떤 것보다, 그 다른 것보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대상이 예수님 한 분이면 되십니까? 내가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들 중 하나, 그 중에 하나가 혹시 예수님은 아니십니까? 진짜 예수님 한 분이면 되시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주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헌신했고 주를 위해 많은 봉사를 했던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이 전부이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했지 3번 부인한다고 라고 말씀하시며 비아냥거리시거나 베드로의 배반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머스 목사님은 묵상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적절한 때가 오기 전까지 절대로 이 질문을 하지 않으십니다. 거의 드물게 아마도 한 번 주님은 우리를 피할 수 없는 곳에 데리고 가서 꿰뚫는 직선적인 질문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고백보다 훨씬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신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던 중에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정말로 험난한 시간, 정말 주님 어떤 고통 가운데, 그 어떠한 그 환경 가운데까지 가면서 그렇게 고통을 느낀 적이 많지 않았다라는, 없었다고 했었나요? 많지 않은 그런 시간을 보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때가 은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환경은 결코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인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주의 일을 할 때 인내해야 된다. 그런데 그 인내가 우리만 하는 줄 알지만 주님께서도 인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돌아오지 않을 때, 어제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줄리에베 때 설교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 한 생명이 돌아온다라고 하면 그 어떤 것도, 그 환경의 모든 것을 뺏어서라도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세운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기다리다 정말 안 될 때, 그 마지막 때에, 그 때가 됐을 때 주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때가 다가왔을 때는 그 고통의 시간이 함께 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은 그 시간을 통해 내가 주님을 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된다라는 그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주님의 질문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라는 그 문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설 때, 어떤 이로 인해 좌절감이 생길 때, 주님은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오게 한 것이야? 라고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신뢰하느냐? 이 모든 상황을 이끄시는 게 나인 줄 믿느냐? 그 주권을 인정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이 질문을 통과한 후에 주님을 따라 주님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순교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시간을 베드로는 기쁨으로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 온전한 제자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주님 앞에 섰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잘 통과하셨나요? 아니면 통과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주님의 이 질문은 통과했다라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주님은 이 질문 앞에 다시 세울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까지 계속해서 세우실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통과할 때 그때마다 더 큰 주님을 사랑하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의 시작을 알리는 월삭 새벽 예배입니다. 한 달의 시작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어제부터 내일까지 3일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나와 함께 가고 있느냐? 나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느냐? 라는 질문으로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앞에 꼭 서야 합니다.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의 내면 깊숙한 그 곳까지 찔러 들어가는 그 말씀이 돼야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이 주님의 질문을 받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질문은 우리를 쓰러뜨리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한 질문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그 질문을 통과할 때 우리는 종교적 신념의 사역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우리 이번 3월 한 달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 제자의 삶을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새움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찔림의 질문을 받게 됐을 때, 그 고통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그것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 더욱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게 하시고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의 시작을 주님 새벽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이 한 달을 살아갈 때 이 질문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정말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